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10가지 중요한 기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 내용이 있었죠.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수요일은 총회 참석한다고 예배를 인도를 못했고요. 지난 주일 저녁에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지 생각나십니까? 뭐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인데 답은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닮아갈까요? 이런 것이 문제인데 또 어떤 부분을 닮아갈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실 때 하신 모습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호통치시고 또 상을 높으시고 이런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주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갈까요? 하는 이것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덴마크의 콤페하겐시의 미술관에는 미술가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예수님의 초상화 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초상화를 관람하려고 다른 먼 나라에서도 찾아와서 이 미술관을 관람을 하게 되는데, 이 보는 것만을 가지고도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감동을 가지고 신앙적 감동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한 유명한 미술평론가가 이 말을 듣고 코펜하겐 미술관에 가서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앞에 섰습니다. 자신이 볼 때에 미술적 가치 외에는 어떤 감동이라든지 신앙적인 어떤 그런 영광 같은 것을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추천한 친구에게 가지고 나는 그 그림 앞에 서서 아무리 이모저모 뜯어봐도 이 미술적인 가치에는 어떤 신앙적인 영감이라든지 감동 이런 건 나한테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추천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떻게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미술 그림 보듯이 내가 그 앞에 서서 이모저모 많이 살펴봤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그림을 그렇게 보지 말고 다시 한번 가서 내가 얘기한 대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가서 이거는 무릎을 꿇고 한번 올려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미술관에 가서 무릎을 꿇고 다시 그 그림을 올려다보고 한참 있다 보니까 어떤 신앙적인 감동 이런 것들이 오면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면서 자기 마음속에 느껴지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이런 믿음과 감동이 몰려오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감각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6번째 감각이다 그래가지고 식스 센스라 그러죠. 사람들이 오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 오감에다가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이 6번째 감각 육감입니다. 이 육감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짐승들은 이 6번째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유일한 이 여섯 번째 감각, 육감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겸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친히 겸손한 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6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본체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죄인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한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그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목표하는 바는 뭐냐면은 주님을 닮는 것인데, 주님의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부분들 가운데서 주님의 성품을 닮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성품을 닮자.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어떤 신앙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 신앙의 결정적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배울까요?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11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우리가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께 배운다 그랬습니다. 뭘 메고 배워요? 주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는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겁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메는 멍에를 메고 배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강원도 쪽에 가보면요, 농사를 짓는 소들이, 소가 처음으로 멍에를 메고 이 밭일을 배우게 될 때에 먼저 일을 하는 그 소와 함께 멍에를 맵니다. 그래서 멍에를 양쪽으로 메고, 그리고 뒤에는 농부가 쟁기를 잡고, 그리고 먼저 농사를 지어본 그 소에게 명령을 하면은 이 소가 감을 통해서 옆에 있는 소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같은 길을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농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은 굉장히 기름지고 또 부드러워서 소 한 마리가 논을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강원도 쪽은 소 한 마리의 힘으로는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를 멍에를 메게 하죠. 이스라엘 땅도 굉장히 황무한 곳이기 때문에 한 마리의 소가 땅을 갈기는 굉장히 힘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먼저 지신 멍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함께 예수님의 지신 멍에 옆에 가서 그 멍에를 같이 맨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감을 통해서 저절로 배우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라 말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온유와 겸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다.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죠? 온유함과 겸손을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유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은혜적 성품을 이 온유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다른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감싸주는 이런 성품이 온유의 성품이고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더 존귀히 여기는 이것이 겸손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가지의 기본 성품이 온유와 겸손인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 두 가지에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 이 두 가지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참 배우기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품이 변화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스인이 피부 색깔을 변하게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품도 변하게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배운다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도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3박 4일 동안 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총회를 하면서 노회원들끼리 같은 공간을 사용을 하고 함께 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모처럼 총대로 나온 노회원들과 같이 한 공간에서 잠을 자고 같이 먹고 이렇게 대화들을 참 많이 했는데, 후배 한 사람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인상이 어떻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전 얘기만 하면 좀 찔리는 데가 있거든요. 목사님 인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떤데? 엄청 무섭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살그머니 볼일 보러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제 얼굴을 봤어요. 괜찮더라고요. 그럭저럭 쓸만하던데 그렇게. 그래서 다시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나 지금 가서 거울 보니까 괜찮더만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엔 쨍 괜찮아졌는데 처음 봤을 때 정말 고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제가 그만큼 별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아마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온유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성품인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는 뭐라 하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의외로 교회 안에서 얼만큼 많이 봉사하고 또 얼만큼 많이 교회에 기여를 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이 명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근데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찬스에서 주님의 성품을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마치 막 써가지고 쟁반에 부어놓는 묵처럼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조금만 흔들리면 깨질 것 같고 뭉그러질 것 같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복 있는 사람이, 내가 본받을 모델이 있다. 이건 굉장히 복받을 만한 그런 일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모델이 완벽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주를 따라가려고 얼만큼 노력하고 있느냐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닮아가게 애쓰는 사람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은 아직까지 주님을 완전하게 닮아 따라가는 사람은 제가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언뜻 보기는 정말 훌륭한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흠이 있더라고요. 그 흠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일 뿐이지 주님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주님의 성품을 만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또 예수님께서 가신 그 은혜의 길들에 서서 한 방향을 해서 쭉 나가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일들이죠. 예수님께 배우는 겸손인데 겸손은 선택적이지 않고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본래적 주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본래적 주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멸망받을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복종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뜻이 있을 때 그 앞에 복종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닌데 내 뜻은 이래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우리 신앙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깊이를 아주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교회 편지할 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그 중에 한 군데를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마음을 뜻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뭐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두지 말고 낮추는 데 둘 것이며 이런 뜻입니다. 내 스스로 뭐가 된 듯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을 버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외로 내가 뭐가 된 듯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들여다보면은 뭐가 된 듯하게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이랬습니다. 성경은 지혜도 하나의 은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지혜인데도 불구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찾되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채 하는 사람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채 하는 미련한 사람 되지 말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낮아짐은 우선 말에 있습니다. 겸손의 사람은 그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밖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도라 칭함 밖에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인도의 캘커타 대학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캘커타에 들어가서 영국이 인도를 통치할 때였죠. 캘커타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인도 세계 최고의 빈민이 이 캘커타에 있습니다. 이 캘커타 이 대학에 가서 사역을 캘커타를 복음화시키기 위해 사역하고 또 그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캘커타 대학의 설립에 기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또 신분이 지배자인 영국인의 신분인지라 이 캘커타 지역에 있는 많은 이 인도의 귀족들 지배계층의 사람들하고 많이 교류를 했습니다. 어느 연회 석상에서 한 사람이 캐리를 윌리엄 캐리를 망신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인도 오기 전에 영국에서는 구두 공장의 직공이었다고 하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를 일제히 쳐다보면서 무엇라 말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윌리엄 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당혹스러운 그런 질문이었고 공격이었는데 이 질문과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 구두 공장의 직공이 아니었고 나는 길거리에서 구두를 수송하는 수송공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질문했던 사람의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사람 사이로 스며시 사라지는 이런 걸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나에 대해서 공격하고 조금만 내 인격에 대해서 모독하면은 우리가 견딜 수 없어 하는데 정말 신앙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 다른 어떤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만 내 자존심이 건드려진 것 같고 내 어떤 위치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한 것 같으면은 견딜 수 없고 어필해야 되고 따져야 되고 내 자신을 해명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거든요. 어떤 복음에 있어서는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인격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그것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 윌리엄 캐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유언을 따라 묘비명에 새긴 것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성호에 기대어 잠들었나이다.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벌레 같은 나는 오직 당신의 성호, 당신의 이름, 당신의 그 거룩함에 내가 기대어서 나는 그 안에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윌리엄 캐리가 마지막까지 남겨놓은 그 유언이 그렇게 써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겸손은 자기 죄와 부족함을 깨달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이라는 것이 말수를 줄이고 언어를 겸손하게 하고 물론 그것은 그 사람이 안에 있는 것이 언어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윌리엄 머리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비결인데 그것은 겸손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짐을 통해서 우리 죄 속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비결인데 그것은 겸손함에 있다. 이건 뭐예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인 오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 구원은 믿음에 있는 겸손이라는 행동의 구원의 가치를 두면은 초대교회 성경에 썼던 이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그 영지주의 이단의 교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안드레 모레이가 그
문구 하나만을 가지고 보면은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한 선언으로 여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말을 듣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는 여기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겸손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 앞에 진정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의를 통해서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경계하시고 책망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들이고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들인데, 이것을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자랑했거든요. 나쁜 거야.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매우 사랑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죠? 삭개오 같이 세리 못된 사람이거든요, 본질적으로. 또 가늠한 여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성경 말씀을 현상만 가지고 잘못 이해하면은 죄를 지어도 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들 가운데서도 예전에 태평양입니까 뭔가 해가지고 오대양입니까 남사 쪽에서 32명이 죽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한번 예수를 믿으면은 이건 구원받은 사람인데 죄는 우리 몸 밖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참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리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바른 말씀 안에 기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본 것이, 그들의 죄를 볼 때는 죽어 마땅한 죄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었던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종교적인 위치와 헌신과 기여가 있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게 될 때 넌 그건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적인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정의가 아닌 우리 주님께서 성경 안에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셨는가를 이걸 기초로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섬기는 종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명령하시질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언제든지 누군가 내 손 아래를 누르고 명령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집단,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명령할 수 있고,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명령할 수 있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주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령할 수 있어요. 나 우리가 동등한 그런 그 집단 안에서도 내가 무언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명령하려고 듭니다. 뭐 하세요? 뭐 가져오세요? 뭐 하세요? 뭐 이렇게 명령하려고 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 교회 안에 목사님과 장로님들, 당회원들이 식사하는 따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무리 붐벼도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들어가서 식사하도록 그렇게 해놓는 이런 곳이 있다는, 저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교회 식당에도 저쪽 구퉁에 가보면은 이렇게 가름대가 3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만들었냐면은 제가 거기에 딱 쳐놓고 장로님들이랑 식사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 막 웅성웅성할 때에도 또 특별한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서 좀 배려를 해서 식사를 하고 대화하고 차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런 VIP가 우리 교회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그 한번 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에이 참 괜히 샀다. 주님 오셔도 우리랑 어차피 주님도 우리랑 똑같이 한 자리에서 식사하실 텐데 괜히 그런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맨발의 성자라고 하는 30분짜리 그 동영상이 인터넷에 이렇게 많이 떠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최춘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00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영상이 2004년도에 유포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다가 한 2008년도, 2007년도, 8년도에 굉장히 많이 확산돼 가지고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그런 도전을 주었던 것인데, 이 최춘선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입니다. 1918년도에 태어나 가지고 1921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젊은 날에는 만주에서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 땅이 김포공항 그 주변에 한 30만 평 정도가 그분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믿는 자의 뜻에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그 땅을 다 나눠주고 마지막 3,000평을 소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식들과 아내가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등기를 해서 좀 이렇게 좀 하자 그랬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이름을 등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3,000평도 사기를 당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스도 교회 목사로서 평생을 사셨는데요. 그러니 평생을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모님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양식을 얻어온 사람에게 양식을 탁박 긁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퍼주는 것을 보고 남편 목사님에게 여보, 우리도 자식이 있는데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이걸 다 긁어주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먹이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최춘선 목사님, 이 맨발의 성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성경에는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나는 꽃도 보살피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먹여주실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끝나고 아침을 굶고 점심을 굶었는데 오후쯤 돼가지고 이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저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 소출을 얻어놓으라고 쌀한가 말을 들고 오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느라고 그 아들이 또 목사거든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죽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정말 살 수 있을까? 아직 한 번도 정말 도전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도전해 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복을 받을 복이 있습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성 프란시스의 제자한 사람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천국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삼층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참 아름다운 그 보좌 하나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저건 누구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내하는 천사가 프란시스의 것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자리는 겸손의 덕을 실천한 프란시스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층천의 경험에서 깨어난 제자가 선생님을 자기 스승 프란시스를 시험을 합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가 프란시스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프란시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벌떡 일어나면서 선생님은 위선자입니다. 평생 천도 힘쓰고 어려운 자가 친구가 되어 주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가장 악한 자보다도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십니까? 그거는 위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고 소리를 지를 때 프란시스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누가 받았든지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나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내가 악한 사람에 불과하지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받은 것이 있거든 더 감사하게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란시스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많은데 당연히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이상 하지 못한 것은 나의 부덕의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누린 것을 자랑할 뿐이지 주 영광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이 많거든 프란시스의 고백과 같이 누가 나처럼 이렇게 받았다면 더 일을 많이 했겠지요. 이런 고백이 나타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는 비로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보좌는 선생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겸손한 자는 높아지며 존경을 받게 되는데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누가 나를 낮추라. 그런 누가 너를 높이시리라? 주께서 나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인의 스승이셨던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평양의 산정현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 오산학교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이 장로님이 되셔서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신 분입니다. 스승이고 또 청빙하셨고 또 연세도 많으시고 이런 분이십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철저한 신앙이라고 하시는데요. 어느 주일날 조만식 장로님 길에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예배에 그만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시작해가지고 막 예배에 들어오는데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들어오지 말고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버릇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연장자와 스승과 이런 것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될 일 한 거예요. 장로님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근데 조만식 장로님이 자리에 앉지 못하고 예배를 마쳤다고 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장로님들, 유장로님, 윤장로님,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장로님 순종하시겠어요? 네, 진짜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 부인들인 권사님들 순종하시겠어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입이 오리육처럼 나와가지고 절 봐도 정말 저 그런 거 많이 체험을 해요. 내가 무슨 감정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몇 번 당하다 보면 물어보죠. 저 사람 요즘 왜 저런데?
그러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럼 뭐 오리주둥이처럼 나와가지고 왜 나한테 그런지 모르겠어. 나하고 관계도 없는 일들 가지고. 나 그런 거 싫어요 정말. 왜냐하면 내 영적인 문제도 싫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설교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문제 삼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끝까지 서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목사님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목사님 마음을 심기를 어지럽혀 드려서 죄송합니다. 장로로서 앞으로 이런 일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사과를 했고, 또 주목사님도 제가 스승 되신 장로님에게 이렇게 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교회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장로님 참 잘하셨습니다. 교회가 참 아름답잖아요.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게 저도 힘쓰고 여러분들도 함께 힘써서 정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을 뭐라 그래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신앙에 있다 없다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기초로 한 인격의 성숙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축복하시는데요. 무디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이룬다. 그러나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쉽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근데 또 열이면 열 똑같은 일인 것인데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한 번 정도는 쏟을 수 있는 시험의 시간은 반드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통과한 사람도 있고 통과하지 못하고 엎어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엎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왜 엎으죠? 그런 경우는 내 인격과 그런 자존감을 시험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엎어져 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이런 질문에 오늘 아침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곱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별명이 지렁이입니다. 우리도 보잘것없지만은 주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된 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어떤 은사, 내가 가진 어떤 외모,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 붙들릴 때 가치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난 오히려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겸손히 주를 섬김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10가지를 우리가 10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온강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며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울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 우리가 귀로만 즐겁게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